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상반된 두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두 성품만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상반되는 두 속성을 들었고 하면은 바로 하나는 공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나느냐? 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죄인에게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떤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다 알았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부강했고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는 부귀 영광이 극에 달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영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영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솔로몬 시대로부터 불신앙과 타락의 범죄가 다윗 왕국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나라는 분열이 되고 나누어진 두 왕국은 이국 땅에 끌려가는 비운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남쪽의 선지자도 아니죠.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는 그 농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 선지자가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서 전해라면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주제는 회복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날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신 날이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미래적인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예언이 무엇인가 다시 세우고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 왕국 하면 옛날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상적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다윗 왕국은 항상 메시아 왕국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건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번창하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오늘 본문엔 장막이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막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천막이 더 실감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다윗 왕국,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 그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천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천막이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무너진 천막. 예,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웅장한 왕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막의 특징이 뭡니까? 천막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오면 뽑히고 찢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이 보였던 그 위대한 다윗 왕국, 바벨론 아수르 세력이 폭풍처럼 몰려오자 그만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천막처럼 쓰러지고 찢어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 왕국, 그 왕국을 내가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영화 부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왕궁, 어떤 부귀 영화도 화려한 궁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다행히도 하나님 떠났던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재건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회복이 없으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회복이라고는 없습니다. 파멸로 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넘어졌느냐?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특색이 12절로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12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바로 우주적 왕국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색, 그것은 바로 우주적 왕국이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남은 자, 그렇죠? 에돔의 남은 자.
그들도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에돔은요, 참 속된 말로 아주 악인들, 아주 악인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적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줬느냐? 에돔 족속. 이 에돔은 유다 밑에 위치해 있잖아요. 늘 뭐 경계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뭐 지리적으로도 빠삭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국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살렸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도망을 가면은 길을 잘 아니까 에돔 족속이 어디로 도망가면 어디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나올 자리에 가가지고 미리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께 넘기는 이런 악한 족속이 에돔 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저들이 사는 땅 자체가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를 할 수 없는 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도질을. 1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강도질 해먹고 산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들이 돌아오면 뭐 에돔이 됐든지 어느 나라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러면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특색은 우주적이다. 이스라엘만 국한된 왕국이 아니고 어느 예수 잘 믿는 분들의 국한된 왕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뭐 어느 피부색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우주적 왕국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특색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네.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가 몇 개인가? 예. 첫째 뭐가 있습니까? 일으키고. 그 다음 두 번째 틈을 막고. 세 번째 세우고. 일으키고 틈을 막고 세우고 하는데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그날에 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 때문에, 고행 때문에, 덕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틈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들어오라. 그리고 우리를 그냥 초청하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별로 실감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내가 뭐 그래도 좀 노력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뭐 나 정도 같으면은 그래 뭐 천국 갈 자격 100%는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참전되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또 뭐 하나님 눈에 잘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 없이 그저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은혜로 들어가는 왕국이다. 이런 어떤 큰 틀의 진리를 딱 붙잡으시면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거. 은혜의 왕국이구나. 그러면 뭐 진리 정립이 안 됐으면 갈등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축복의 왕국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 본문은 뭐 세상적인 축복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시아 왕국의 내용의 초점이 메시아 왕국. 여기에 뭐 세상 것고 뭐 그렇게 많이 동원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적 풍요와 만족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보냐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고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런데 또 뿌리. 뭐 추수가 해야 될 추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마 시기가 돼서 뒤에서 씨를 뿌리면서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적 풍요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풍성한 축복의 왕국이다. 네 번째는 자유와 해방의 왕국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역사적 의미의 해석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예언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주님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눌린 자를 또 앞을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는 그 자유와 해방을 여기에 이 본문의 해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앉으셔서 책을 폈습니다. 그 책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는 기니까 메시아를 통한 자유와 해방, 메시아를 통한 자유와 해방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이 있다. 우리는 자유를 잘못 생각하면 제 맘대로 사는 게 자유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맘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성은 자유와 해방인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 아래 사는 동안, 죄에 갇혀 사는 동안, 죄와 덕으로 사는 동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곳에 자유는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곳에 해방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지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못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 왕국이 완성됩니다. 그때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영광 속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2024년도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러려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거는 우리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자유와 해방.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의 특색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뽑힌다고 그건 안 뽑혀.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왕국의 다섯 번째 특색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왕권이 영원합니다. 대통령 4년, 5년 끝나면 또 출마해서 또 투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은 딱 주님 한 분만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왕권,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국민,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그것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진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백성, 새 임금의 도성,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 육신은 약하지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아지겠지. 내년보다는 다음 해가 더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희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가 보는 눈을 돌려서 땅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저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의 전도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만족할 것이 없다. 그 말. 이 땅에는 만족할 것이 없다. 인간의 인생의 만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만족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땅 아래, 햇빛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 아래,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 아래, 남의 걸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잘 산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땅 아래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따라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고 하늘 위에 있다. 가슴이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메시아 왕국, 하늘 위에 메시아 왕국, 이 왕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문 밖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하와,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구속운동은 계속 역사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수많은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구속운동, 회복운동.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운동을 계속해 오셨는데, 예표되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오시다가 마침내 제물 대신은 실체 대신, 제물의 실체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시는 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의미도 없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곳엔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진 의의 세마포 있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는 것. 내가 데리러 간다. 그래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운동,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 왕국운동,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저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선을 잃지 말고, 땅에 빼앗기지 말고, 항상 그 위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잠시 참고했습니다. 개인을 보든지 가정을 보든지 나라를 보든지 어디를 봐도 정말 소망이 있는 곳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땅 아래가 아니고 땅 위에, 인간 세상에 아닌 메시아 왕국,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앙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